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따라감과 앞서 나감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6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한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감과 앞서 나감 또는 맹세의 결과와 잘못,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맹세에 대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 오늘 상황을 보면요, 이 블레셋을 이제 추격해서 가죠.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주님에게 계속해서 추격할까요? 여쭙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러면서 이 죄가 누구 탓인지 알아보자. 아니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지. 근데 이거를 죄로 만들어버려요. 기도응답을 안 하시는 게 죄 때문이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죄를 한 저지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울은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죄의 명분을 만들어내요. 죄를 계속 씌웁니다. 여하튼 사울은 그 이유를 밝히기를 원했고, 그리고 밝혀지는 것은 결국 가서는 요나단이 사울이 맹세했던 그 맹세를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다. 그렇게 밝혀집니다. 사울이 언약한 거, 맹세가 언약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되면 내가 소위 망하겠습니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그 형태는 맹세의 형태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속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킨 것은 그 약속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왜 실행되지 않았나, 그게 사울이 알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이 약속을 깬 것일까요? 요나단이 잘못한 것일까요? 요나단은 자기의 왕된 사울, 그 사울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과 어쨌든 간에 약속을 맺게 한, 그 맹세의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 약속을 맺게 한 것을 깬 것은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깼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울이 만든 약속, 그 맹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맹세도요,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돼요. 근데 사울의 맹세는 뭡니까?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지금 내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적인 블레셋을 추격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원수, 자기 원수를 갚을 때까지예요. 즉 사울이 지금 이 맹세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받들게 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그 순간 이스라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거나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위해서 싸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 맹세를 선포하는 순간에 온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의 사병으로서, 사울의 복수를 위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로 전락하는 겁니다. 사울의 사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사울의 뜻을 이루는, 사울의 복수를 하는, 그걸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울이. 그리고 맹세의 내용도요, 무슨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들어가서 민간인에게 범죄를 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래도 말이 돼요. 근데 내용이 뭡니까? 자기 원수 갚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자기 원수 갚을 때까지,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러, 온 백성 보러 음식 먹지 마. 아니, 자기 원수 갚는데 다른 사람 보러 음식 먹지 말래요. 그리고 심지어 음식 먹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아니, 자기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아주 크게 잘못한 거죠. 사울이 바로 전에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자기가 해버리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을 자기가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건 사울이 지금 월권 행위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지금 건방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언약은, 맹세는 이스라엘이 암만 잘해도요, 축복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저주받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의 맹세는 축복은 없고 저주만 있어요. 사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끌어내리는, 저주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울의 맹세에 맹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인데 마치 자기 승리처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시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자기 원수들을 복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지정하는 법칙 위에다가 뭘 합니까? 그 위에 자기 법칙을 더 위에 세워버립니다. 무찌를 때까지, 원수를 무찌를 때까지 음식 먹지 마라.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 법을 가장 위에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러면서 자기나 하지, 백성 전체를 거기다가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왕이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럼에도 왕을 달라고 하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좋습니다. 그래도 주세요 그랬죠. 바로 이거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왕이 자기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울은 구속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서 구속력을 가져요. 자기 원수를 무찌를 때까지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보러 음식을 먹지 말라고. 자기나 먹지 말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맹세의 맹점은, 사울의 맹세의 맹점은,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고 있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즉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가로채고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숟가락을 얹고 있는 거죠. 단순히 숟가락 얹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다 해서 이긴 거를 갖다가 내가 이겼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법을 가장 위에 두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요하는 맹세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맹세가 아니라 자기 법의 맹세하는 그 맹세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요나단이 언약을 깬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언약을 깼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릇된 언약, 사울이 한 것은 그릇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도적질하는 행위를 사울이 이 맹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릇된 언약을 맺은 사울이 잘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그릇된 언약이라도 언약한 대로, 즉 맹세한 대로 된다는 게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결단코 맹세하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이 맹세한 대로 돼요. 24절과 28절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사울이 그럽니다.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24절, 28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39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요나단은 그 맹세대로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지는 몰라도 결국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사울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 죄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죄가 이런 쓸데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맹세를 씌워버린 사울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는 반드시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 맹세대로 자기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4절 사울이 뭐라고 하죠? 요나단이라는 게 발견되니까 너는 결단코 죽으리라. 내게 벌을, 하나님이 네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하죠.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을 막 합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고 또 받기를 원하노라. 네, 그대로 돼요. 사울이 그렇게 받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냐, 맹세대로 되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 아니요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 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짓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건 우상신앙입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고로 그 결과는 오직 나쁜 것만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사울이 그러한 바보 같은 맹세를 했을까요? 그렇게 맹세까지 했을까요? 그것도 자기만 혼자서 속으로 맹세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보라고 다 선포하면서 심지어 강제로 온 백성을 떠밀어 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약속에 묶어버렸을까요? 그러한 맹세를 왜 했을까요? 사울은요, 지금 이 맹세가 무슨 기분 팔아서 야, 우리가 승리한다.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기분 팔하면은 승리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쫓아가자. 와, 그러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마라는 것은요, 굉장히 승리할 때까지와 아무것도 먹지 마는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이걸 해요. 즉 이거는 직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울이 고안해낸, 즉 사울이 자기 머리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맹세라는 겁니다. 이 맹세를 통해서 사울이 뭐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먼저 이 맹세는요, 주님을 앞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요나단은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갔어요. 요나단이 앞서 치고 나갔지만 사실은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해주실 거다 믿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사람들을 다 혼돈에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이 다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죠. 요나단은 그냥 뒤를 따라가면서 정리만 한 겁니다. 뒷정리만. 그리고 그걸 보고는 모든 백성들이 다 숨었던 데 따라 나와서 하나님이 앞서서 다 혼돈하게 만드시니까 그들은 그냥 뒤에 따라가면서 뒷정리만 하면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바로 그 점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승리하고 자기가 했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요나단이 단 2명이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고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한 거죠. 요나단이 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사울의 군대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당연히 사울이 한 거는 절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싫은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그를 굉장히 좌불안석 아주 걱정스럽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후에도 다윗 때에도 볼 수 있듯이 계속 자기 왕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을 때부터 지금 불안한 겁니다. 자기 왕위가. 그래서 사울이 뭐를 고안하냐.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에서 자기의 전쟁으로 바꿔야 돼요. 선수를 쳐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에서 자기의 승리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른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하나님을 한순간에 뛰어넘어서 자기가 앞으로 딱 가야 돼요. 그래서 짜잔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뭐를 말하고 있냐? 이거는 내 전쟁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부하들을 지휘해서 격파하고 있다. 내 전쟁이고 그러므로 내가 승리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바로 내 원수들을 갚을 때까지. 내 원수예요. 지금 그러므로 자기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온 백성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고 내가 지휘하고 내가 내 원수들을 격파하고 그러므로 내가 승리자다. 이걸 각인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맹세, 내 원수들을 다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은 사울의 명령 아래에서 전투한다라는 것을 그들의 배고픔으로 리마인드 시키는 거고 그리고 배고픈데도 굳이 먹지 못함으로써 이건 사울 왕의 명령이다. 즉 이거는
사울 왕이 주도하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가서 이기면 뭡니까? 이거는 사울 왕의 승리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머리 쓴 겁니다. 사울의 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보 같은, 내 원수를 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저다. 이게 굉장히 아주 바보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가 뺏고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는 그래 내가 내 원수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부하로서 이렇게 내 명령 체계 안에 내가 세운 그 맹세 아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을 따라간 요나단의 행동으로서 주님의 전쟁이 됐죠. 그것을 한순간에 자기의 전쟁으로 바꾸고 나중에 가면 자기의 승리로 바꾸는 그 한 방이 바로 이 맹세였던 겁니다. 온 백성과 전쟁을 자기의 권세 아래 묶어놓는 맹세로서 이 한 방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과 자기의 승리로 바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로서 주님이 앞서서 싸우시며 이끄시고 계신데 마치 단번에 그 주님을 훌쩍 뛰어넘어서 주님을 자기 휘하에 두고 자기가 주님 휘하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치 주님을 자기 휘하에 두고 자기가 앞서 나가는 형국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 맹세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기의 권위로 주님을 앞서 나간 겁니다. 그런 앞서 나감은 자기의 권위에 과시고 거기서 그릇된 맹세가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걸 위해서 사울이 지불해야 됐던 그 대가가 뭡니까? 끔찍한 겁니다. 그 맹세대로, 언약대로 지불해야 돼요. 맹세대로 미리 전장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 그리고 맹세대로 자기는 하나님께 벌받고 또 받게 되는 것, 이거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시기해서, 싫어해서 자기가 앞서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할 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꾀를 쓰고 맹세를 썼을 때,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피 빼고 소 잡아라. 그러면 이거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죠. 종교인은 하나님을 자기 휘하에 두고 싶어 하고요. 자기 컨트롤 아래 두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주님 휘하 아래 들어가고요. 주님 컨트롤 아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예요.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자기 꼴로 만들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휘하 아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내 휘하 아래 두고 내가 써먹는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앞서 나갈 것인가? 주님 컨트롤 아래 있을 것인가? 주님을 내 컨트롤 아래 두려고 할 것인가? 이걸로써 천국과 그리고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아래, 주님의 휘하 아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대와 주님의 백성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신앙이 좋게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뺐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직 이러한 것을 알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앞서 나가거나 하나님의 승리와 전쟁을 내 승리와 전쟁으로 만들거나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내 휘하에 두는 그러한 끔찍한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래서, 주님의 휘하의 아래에서 주님을 믿고 요나단처럼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같이 맛보며 주님의 그 승리 안에서 기뻐하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